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8장 4절로 25절. 사도행전 8장 4절로 25절. 신약 200쪽 8장 4절로 25절. 본문이 깁니다.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성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예수 안에서 쉽고 가볍게 저편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구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주제는 성령입니다. 오늘도 성령 받는 방법이 본문에 나와요. 앞에 6장에서 7집사 선출하고 7집사 선출 기준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총과 권능이 충만하고 나중에 뒤에 붙어요.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 집사 설교하고 죽습니다. 순교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 순교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진짜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사람들 더 피박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핍박에 앞장서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빌립이 그 일곱 지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전도되고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안수와 관련돼서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나 살펴보는데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시모니즘이 나옵니다. 돈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주의를 하는데 경계해야 될 것이 뭔가 물질 만능주의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복음 가운데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 집사 죽이고 핍박합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요. 12사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지.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으니까 흩어졌어. 도망가서 숨어야 되는데 그들이 도망가면서 뭐 했나? 전도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 도망가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핍박했나? 흩어지라고 하신 것이구나. 핍박하고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라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기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전도하는 우리 전도부들 발이 아름답대. 핍박했어요. 흩어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와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빌립은 일곱 집사 중에서 두 번째 사람. 스데반 그리고 빌립. 순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최고가 스데반이에요. 순교했고 그 다음 빌립. 전도한 장소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의 혼혈 민족, 또 혼합 종교. 그래서 아예 같은 사람 취급하지 않아. 주님이 우물가 여인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말수 안 섞어. 말 거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잖아. 왜 나한테 말 거냐고. 사람 취급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일반적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 그냥 스쳐 지나가든가 아무 소리 안 해야 돼. 사람도 아니거든. 인간이 아니야. 그들은. 그런데 복음을 증거했어. 그게 뭐냐면 복음의 보편성, 무차별성.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도 아니야. 인간 취급 안 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관점이 바뀐 거죠. 불쌍한 사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 함께 예수 믿어야 될 사람. 그게 에베소서에 있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철천지 원수인데 복음이 들어가면 대화가 돼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뻥 생겼다. 지금 이제 핍박받고 흩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연단 많이 받잖아. 정신없잖아요. 그때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집중하면 안 됩니다. 더 커져버려요. 내가 어디가 아파? 아프다고 계속 징징대면 여기 안 납니다. 뭐 약도 먹고 하면 낫겠지만 아픈데 여기 신경 안 쓰고 딴 거 해야 돼. 그 하나님 나에게 쳤어. 나 힘들게 했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힘들지만 그냥 눈 꽉 감고 두고 딴 것 해. 딴 게 뭐냐? 주의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의 그 일을 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 하나님이 쳤어요. 흩어버렸다고. 근데 도망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인간도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힘들 때 먼저 그의 나라의 그 일을 구하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평소에 친하고 잘 아는 사람들 하는 게 아니라 좀 무시했던 사람, 내가 조금 미워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장 더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뭐라고 증거했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전도의 대상은 예수예요. 예수가 주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가 주다. 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거 말할 대상도 아니고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 7절 이하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 나갔어요. 빌립이 귀신 나가라. 뭐 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가 주다.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했는데 귀신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아. 오순절 사건 이유와 같은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믿음의 표적. 믿음의 표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의 표적이 따르리니 그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온다는 거예요.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그냥 오는 거야.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데 은사와 상관없어요. 귀신 쫓는 거 은사 아닙니다. 새 방언, 방언은 은사지만 이건 은사가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당연히 따른데 은사 상관없이 하면 돼요. 아무튼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어요. 13절에도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엄청난 일이 막 생긴 거예요. 빌립이 한 명이 가서 예수 믿으라 그 얘기했는데 그 결과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가면요 어둠이 물러가잖아. 슬픔과 근심이 기쁨으로 환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생각나네. 우리 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안 완전 감옥이야 감옥. 정말요. 돈도 없었지. 가난했을 테니까. 형광등 2개면 하나는 빼놓고 그것도 캄캄하죠. 학교 다니다가 토요일 날 내려가요. 아버님 저 왔습니다. 형제들이 다 이렇게 오지. 뭐 이제 일요일 날 한국 때 묵고 가려고. 그럼 뭐 시커멓지 캄캄하지. 희미하게 그냥 TV 하나 켜놓고 깜깜한 방마다 다 그래.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 우리 사모가 와서 감옥 갔다 왔어. 그런데 결혼해서 보면 제가 생각해도 그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부모님이니까 다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토요일날 내려가서 있다가 그냥 밤 10시 되면 우리 아버님은 동해물가 먹고 끝나야 주무시니까 아내 좀 쎄요. 방에 들어가서 자고 그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기쁘다 그거 전에 친구가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아버님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이었어요. 그 집에 갔는데 너무 다른 거야 우리 집안하고 분위기가. 부모님하고 막 내 친구하고 장남인데 막 얘기도 하고 얘기가 되는 거야. 막 앉아서 밥 먹고 얘기해. 우리 그런 게 없거든. 그냥 이렇게 하고.
밥 먹고 딱 다 방에 간 건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팔같이 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우리 집하고는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다른 거야. 당연히 그 친구 목사 됐죠. 우리가 5명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4명이 모태신앙이야. 나는 그 당시에 술, 담배, 정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지.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이 5명 중에 목사가 3명 나왔어. 1명 장로. 1명은 미국에 있는데 장로 듣겠죠. 연락이 잘 안 돼. 복음이 들어가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과정을 잘 보세요.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따르더라. 첫 번째 뭐예요? 듣는 거예요. 빌립의 말, 전도죠. 예수 믿으라. 그분이 주다.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듣고 보고 따르고 들으면 어떻게 돼? 믿음이 생기죠.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이 듣는 겁니다. 듣고 9절에 보니까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를 하니 시몬이에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하는 사람인데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래. 속은 거죠. 가짜인데.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 그리고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아. 그리고 믿음이 생겨. 듣고 보고 따르고 놀라는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있어. 믿음이 생겨. 그리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게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듣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 받는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은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자칭 큰 자라하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당하고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정리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광화문 그 집회 때 어떤 그런 간증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조그만 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정리하고 그거 기도원을 바꾸겠다. 그런 일이 막 있다 그랬잖아요. 10%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 한 것처럼 지금 스님을 전도했는데 스님이 갑자기 그냥 할렐루야 스님이 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마술사가 예수 믿고 따라다녀.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과정에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요. 특별히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빌립 오기 전엔 대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진리 아닌 게 진리인 척해요. 그 왕노릇해. 그리고 사람을 미혹시키지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참되신 예수가 복음이 들어가면 가짜는 물러가기 마련이에요. 그 시몬이 도리어 예수 믿고 빌립을 따라다녀요. 그랬더니 그 빌립이 이제 나름대로 사고를 치죠. 그 뒤에 쭉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14절 이하에 사도들이 파송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 순교로 그냥 심통한 표정이죠. 다 숨어있고. 그런데 듣기에 사마리아가 예수 믿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도들을 파송시켰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오늘 어떻게 성령 받는 그 방법이 나와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 성령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일이 없대. 성령을 내린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은 일이 없겠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빌립이 가서 그렇게 한 거야. 세례는 줬는데 성령을 못 줬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야? 세례,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 안 받은 거야. 우리 잘 모르죠. 우리 보면 이 사람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 베드로는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았구나.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15절 기도하고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어떻게 성령 받나? 안수야, 안수. 방법 세 가지라고 그랬죠. 마가, 다락방,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오늘 두 번째 안수 받고 성령 받았어요. 주로 안수는 병 고칠 때 아니면 직분자 세울 때 하는 건데, 안수해야만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수가 있고, 뒤에 보면 그 앞에도 뒤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안수받는 일도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사도입니다. 사도가 안수해야만 성령 받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이 나오는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성령 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 집사입니다. 집사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 집사가 기도했는데, 안수했는데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안수인데, 사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게 좀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아니, 성령을 준다고? 그게 말이 돼. 목사님 안수하면 성령을 준다고? 성령 받는다고? 안수하니까 방언을 받는다고? 이해가 안 됐어요, 실제 이 부분이. 그런데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본문에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는 증거는 100% 방언입니다. 무조건 방언. 뒤에 10장에서도 보면 고넬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는데 어떻게 알았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서는 100% 방언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방언하지 않았어도 알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받았구나 알 수 있지만, 아무튼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빌립이 가서 말씀 증거했더니 역사가 나타나고,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아. 다 된 거죠. 다 된 거예요. 근데 18절 이하에 시몬이 튀어나와요. 앞에 시몬 잠깐 언급했잖아요. 시몬과 관련돼서 시모니즘이 나오고 물질 만능주의가 나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과 받는 것을 보고 신기하죠. 사도들이 안수했네 하니까 성령을 받았네.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
성령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네. 저거 신기하다. 저거 좋다. 그래서 시몬은 마술로 돈 벌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어? 저거 장사가 되겠다. 돈이 되겠다. 이 돈 버는 사람은요, 돈으로 매사가 다 보여. 금방 아는 거야. 야, 저거 돈이 되겠다.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거 딱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다. 저도 안수해 주세요. 성령 받겠습니다. 그게 아니야, 시몬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서 더 뜨는 거야. 그럼 정말 돈벌이가 되잖아요.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은사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베드로 요한이 가서 빌립의 전도에 한 사마리아 가서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고 복음을 증거해. 그래서 성령의 일이잖아요. 이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몬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지금?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금방 환산해 버렸어요. 야, 저거 돈벌이 되겠다. 돈이 되겠다. 시몬 생각은 계속 뭐였냐면 돈이었거든. 마술에서 뭐 한 거예요? 돈벌이 했거든. 그 당시에 최고의 마술사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영지주의 어떤 창시자로 봐요. 시몬은. 아무튼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목적도 분명히 아닙니다. 은사도 거저받고 거저 주는 거예요.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20절에 베드로가 저주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성령을 돈으로 계산했어요. 그건 신성 모독이에요, 모독.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모니즘이 나옵니다. 돈이요. 내가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시몬은 저 은사 내가 받으면, 권능 받으면 돈이 되겠다. 돈을 벌겠죠. 또 그 돈과 함께 망한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죠. 헌금을 했는데 부동산 팔아서 헌금했다가 성령 속였다가 죽었어요.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와서 문둥병 고침받아요. 근데 그냥 보냅니다. 근데 사환이 따라가죠. 돈을 요구해요. 돈을 받습니다. 어떻게 돼? 문둥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는 입장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저 병을 고쳐줬는데 저 사람은 돈도 엄청 많은 사람인데 돈 달라 하면 줄 사람인데 그냥 보내? 용납이 안 돼. 또 내가 은혜 받았으면 돈을 주고 가야지. 그냥 가. 이 나쁜 놈이 따라간 거야. 가서 돈 내라고. 주인이 이렇게 달라 그랬다고. 당연히 주지.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거고,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 거야. 돈을 계산하면 안 돼. 그래서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는 이 시몬에 뭘 봤냐면, 마음을 본 거야.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야. 이 도에는 말씀과는 관계도 없고 분깃, 가나안 땅, 기업도 못 받고 너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중요한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는 베드로가 한두 번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 바로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시몬한테는 기회를 줘요.
회개하고 기도하라. 달라요. 지금 이 시몬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무슨 생각을 못 버린 거야? 과거의 습관을 못 버린 거야. 돈에 대한 생각을 못 버린 거예요. 물론 마음도 옳지 않다 봤지만, 그래서 아무튼 베드로가 볼 때는 회개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더라. 그 마음 상태가 악독이래. 악독은 독초란 뜻이야. 독초. 불의에 매인 바 되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품이 중요한데,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회개한 거야, 안 한 거야? 회개 안 했어요. 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달래. 나한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래. 회개 안 했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 순발력 있는 사람, 약속 봐라. 야, 베드로가 나한테 저주했는데 저주 임하면 안 되지? 그 저주 다시 임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물론 베드로가 저주 임하지 않게 기도하면 저주 임하지 않겠지. 베드로가 원하는 건 회개. 주님이 원하는 건 회개인데 회개도 않고 저주만 피해달라고. 마치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보낼 때 잘못했다. 가라. 그리고 또 안 보냈죠. 3번 그래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도 힘드니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야, 이 백성을 보내리라. 그래서 개구리를 떠나면 또 안 보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예요. 아무튼 지금 시몬이 나왔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돈으로 흥정되면 안 돼요. 돈으로 계산되면 안 돼요. 중세가 돈 때문에 타락했죠. 돈 때문에 면제부 팔았잖아요. 돈 받아서 성당 건축하려고. 그래서 없는 면제부를 만들었어요. 현대 교회도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욕먹고 있잖아요. 돈을 가치로 삼으면 주의 일을 돈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야. 그러면 돈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막아야 돼요. 주님 다 내 거라 그러는데 자꾸 돈으로 숫자 계산하면 안 되죠. 12제자 유다도 무슨 생각한 거야? 그 팔면 돈벌이가 되겠는데 돈이야, 돈. 교회 나가면 돈 벌 수 있다든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복을 많이 받겠다든가 그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면 그냥 11조 한 거지 뭐. 10에 2조 했나? 그럼 또 혹시 몰라. 10에 2조 했다고 2배 받아? 그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하는 거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10에 1조인가 10에 2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또 예배하고 말씀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돈으로 따질 거예요. 교회 장로 하는데 얼마, 권사하는데 얼마,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시몬이지. 그게 성직 매매입니다. 중세 때 천주교 그거 했죠. 우리도 그거 하고 있잖아. 장로가 왜 얼마짜리야? 권사가 왜 얼마짜리야? 그거 아닙니다. 장로 임직, 권사 임직할 때 필요한 경비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n분의 1로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n분의 1로 해도 안 되죠. 돈 많은 장로를 많이 내야지. 돈 없는 장로 조금 내야 돼요. 그래서 n분의 1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난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럼 돈 많이 내야지. 난 돈이 없어. 시장에서 자판하고 콩나물 팔아. 그 사람 100만 원은 돈 있는 사람 뭐 1000만 원 받고 안 먹거든. 같이 받으면 안 되지. n분의 1도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 2번 했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장로, 뭐 권사, 인재 받는 분들은 뭐 그렇다 치고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권사 받는데 얼마나 해야 돼요? 뭘 얼마나 헌금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몇 주 싸웠어요, 몇 주. 얼마 내야 됩니까? 아니, 난 몰라. 비용을 뽑았지, 내가.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쯤 내면 되겠다.
좀 더 있으면 더 내고, 없으면 안 내고. 돈으로 계산하면 안 돼. 또, 돈 몇 푼 때문에 주일을 기울여 하면 되겠어요? 지금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가면 돈 얼마 벌겠지. 지금 우리 뭐 식당 가서 일할 거야? 뭐 할 거야? 돈 벌지도 못해,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계산하면 안 돼. 지금 우리 주에 사해 주셨잖아. 1만 달란트.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죄삼과 구원이 같이 가지. 그러니까 돈 액수가 얼마냐? 뽑을 수 있지만 구원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죠? 뭐 지금 이재룡, 현대 누구 이 정도면 할까?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을 거야. 넌 좀 아니네. 그럴 거야. 우리 같은 경우 하려면 일반 단한테 몇 천억인데 그런 사람들은 너는 좀 공 하나 더 붙여 그럴지도 몰라. 그 사람 뭐라 그랬어? 구원 안 받고 말지. 그럴지도 몰라. 구원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아, 근데 그러면 우리 있는 게 별로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 족하대. 없어요. 내가 너무 없어. 족한 줄로 알래. 없으면 없는 대로 살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이 있는 게 좋아. 주님이 안 떠나는 게 좋아. 주님이 안 떠나는 게 좋은 거야. 돈 신경 쓰지 마. 내가 너 안 버릴게. 돈 신경 쓸래? 그럼 나 떠난다. 뭐 할래 우리? 뭘 택하실 거야? 그 얘기예요. 돈 신경 쓰지 마. 내가 너 절대 안 버려. 그럼 됐죠. 그럼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쌍벽이 뭐냐? 돈. 그렇게 하나님이 돈과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시모니즘, 교회에 들어와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합니다. 그 말씀 정리하면 이제 핍박부터 보면 하나님 흩으셨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이 있어. 도저히 힘들어 못 견디겠어. 뛰쳐나가고 싶어. 뭔가를 해야 돼.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해결 방법이 있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핍박 때, 흩어질 때, 연다받을 때 뭐 하길 원하시나? 주의 일 하라는. 그리고 주의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흩어버려요. 우선순위 정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건데 그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 복음 증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 가면 주님이 반드시 물어. 또 몇 명 전대 몇 명 예수 구원시켰는데 반드시 물어봅니다. 돈 안 물어봐요. 집 몇 평, 차 뭐 안 물어봐. 절대 안 물어봅니다. 저도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수명 가면 뭐 집 봐요? 대충 보고 안 보지. 아파트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제빵이 무슨 상관이 있어?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도 그 가면 안 물어볼 거예요. 야, 에어컨 잘 나온다고 얘기 안 해주네. 예수가 치고 죽는 핍박의 원인과 핍박당할 해야 할 일들, 특별히 이방전도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복음 증가하면 더 좋겠고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 근데 말씀이 왜 역사가 나타나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안수. 야, 안수 받아도 성령 받네. 안수해도 성령을 줄 수 있네. 안수 좋은 분한테 많이 받는 안수는 중요합니다. 그때 믿음의 과정이 나와요. 듣고 보고 따르고 믿고 세려가 들으면.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개인의 믿음의 성수 과정이기도 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나 이기도 해요. 주일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 들어갑니다. 안수받아 보세요. 이때 성령 받고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물질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때 주의하세요. 돈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있으면 돈이 따를 수 있거든요. 믿음 생활 잘하면 돈이 오거든. 하나님 돈을 붙여줘요. 그때 주의하세요. 그 넘어가는 거. 물질에 심취할죠. 물질에 마음 뺏기면 휘청 거예요.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은 주일 잘하면 열심히 하면 돈을 당연히 줘야 하는데 그냥 돈이 생겼구나. 먹고 살면 하구나. 그러면 돼. 물질의 유혹 주의하셔야 되고 우선순위 잘 정하셔야 되고 이때 갈등이거든요. 교회를 나가야 되나? 돈을 더 벌어야 되나? 밖에 나가면 돈 벌, 하루 더 벌 수 있거든. 그 고민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시몬이 왜 그런 상태가 됐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마음 잘 잡으셔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심령들 가정, 교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베드로와 야고보 또 시몬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안수 통해서 성령 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당할 때 흩어져야 될 때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게 하시고 혹시 신앙생활하다 물질과 관련되었을 때 더 물질을 돌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지체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